할렐루야. 자, 헌신. 이제 훈련 종소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치고 나면은 이제 방학 마치면은 한번 처음부터 다시 들어갈 거예요. 자, 헌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자리는 바로 헌신의 자리죠. 헌신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자리, 내 믿음이 고백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가 칭의의 자리예요. 칭의. 왜 칭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믿었다 뿐이에요. 그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믿었다 하지만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믿음의 고백만 있을 뿐이야. 이 자리는 나 이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구세주로 내가 믿습니다의 자리예요. 그 이전의 삶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깨달아지죠. 다시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철이 좀 들어가는 거죠.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싶고 이제는 어떤 삶의 어떤 가치들을 깨닫게 되어서 썩어질 세상의 가치를 얻는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자리가 성숙의 자리죠. 성화의 자리예요. 그런데 성화의 최고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죽어주신 자리잖아요. 십자가의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는 희생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헌신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최고봉, 그 자리는 어디냐? 헌신의 자리다라는 거죠.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하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믿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믿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성숙의 자리죠. 성화의 자리죠.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헌신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침내 다다라야 할 길, 그 길은 헌신의 자리죠. 자, 헌신한다는 건 가라지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가 없어요. 쌀래기가 헌신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쌀아기가 헌신에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 아주 충실하게 결실한 알고까지 가야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쌀아기를 심으면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그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쌀아기 수준에서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일도 나를 통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심어봐야 쌀아기고 싹이 안 나요.
언제 싹이 납니까? 충실한 알곡이 심어져야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있잖아요. 가라지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왜 목사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왜 가라지 얘기를 하십니까? 왜 내가 얘기했나? 우리 주님이 하셨지. 왜 나한테 그래? 나는 주님 말씀을 나는 대원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도둑이 오늘 설교할 때 기분 나빴던 사람 잘 봐.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지, 도둑이. 난 내 얘기 안 했어요. 난 내 얘기 안 했어요. 사실은요, 내가 준비한 설교 더 셌는데 조금 수위 조절했어. 수위 조절을 조금 한 것 같아. 왜? 이미 가라지 얘기하니까 표정이 이미 조금 달라지더라고. 그러나 수위 조절을 해도 알아들을 만큼은 했어요. 알아들을 만큼. 여러분, 왜 영적인 내 현주소를 알아야 되느냐면, 가장 치명적인 건 그거예요. 내가 가라지이면서도 알곡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내가 와서 헌금하니까,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얘기한 대로 알곡의 특징은 하나도 없어.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고민도 없고 순종함도 없고 더 나아가서 헌신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몇 번 나왔다는 것 때문에, 헌금 얼마 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알곡인 줄 미안하지만은 뭐 하는 거예요? 속는 거야. 속는 거야. 말씀드렸지만 누구한테 속아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너 그럴듯한 사람이야. 왜 기분 나쁩니까? 왜 기분 나쁩니까? 나는 그래도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라지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현주소를 파악해야 되고, 정말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를 분명히 따져봐야 하고, 이제는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어떤 결단이 있는지 헌신이 있는지를 봐야 하고, 정말 그래서 생각만 가지고 됐다, 나는 그래도 그런 생각이 있어, 나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나 목사님이 오늘 설교했는데 나 아멘 했어,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했고 아멘 했다면 정말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를 봐야죠.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내 사는 이유가 바뀌지 않았으면 그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싸래기 말했죠. 싸래기는 뭐는 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지.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에요. 말씀에 동의해요. 믿음의 고백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이 칭의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강도의 자리가 칭의의 자리라면 안타깝지만은 이 강도는 성화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성화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됩니까? 왜? 성화될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싸래기로 살아간다. 그건 책망받는 일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 이상을 남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도 안 남기고 싸서 묻어뒀다. 물론 여러분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많죠. 2달란트가 1달란트보다 많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면 주님의 칭찬하시면 동일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어떤 편차라고 할까? 어떤 개인차라고 할까요? 어떤 능력의 차이라고 할까요?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1달란트를 받아서 네가 어떻게 했냐를 묻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아서 어떻게 했냐를 묻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아서 한 달란트를 받아서 묻어뒀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1달란트를 받았지만은 내가 애쓰고 심었는데 0.5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았다. 왜?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문제는 뭡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묻어두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쌀에기의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나는 이 정도면 됩니다, 더 나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았어요? 주님은 여기까지 오라고 하시는데 나는 여기까지면 됩니다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면 누가 기뻐하셔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자,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하겠지. 그럼 마귀 허락받고 살면은 이게 뭐냐는 거죠. 내가 가라지라고는 얘기하잖아.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가라지나 쌀아기나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저는 여러분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쌀아기 인생이 되길 원치 않아요.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걷더니,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걷더니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은 그래요. 교회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몇 명이냐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교회 알곡이 과연 몇 %냐를 얘기해야 돼요. 1000명 모이는데 900명이요 주일날 한 번만 나온다니까. 요즘이요 1000명 모이는 교회에 100명 900명이 주일날 한 번 나오면 나머지 100명이 다른 예배를 채운다면 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비율은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잘한대?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겁니까? 얼마나 헌신된 성도들이 세워지느냐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들조차도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은 안심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니, 그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를 물어야죠.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물어야죠. 그러니까 빡빡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편안하게 안 해주냐고,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빡빡하게 하냐고, 뭘 더 알라고 하고 뭘 더 배우라고 하냐고. 알곡대라고. 쌀액이 되지 말고 알곡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 나쁘게 왜 자꾸 그거 내가 교회 다닌 지 지금 내가 수십 년인데 교회 나온 지 이제 몇 개월이나 될 사람한테 자꾸 묻는 질문,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냐, 왜 자꾸 물으십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니, 확인하라고. 그것만큼 중요한 자리가 없으니까 확인하라고요. 그게 잘못되면 단추가 다 잘못 보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는데, 주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는 그 사람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것도 하냐고요? 그거예요. 처음부터 가면은 이제 죄부터 다시 하지. 죄부터 다시 하지. 어떤 사람은 그런 좀 어이없는, 한 번 하면 두 번 못한대. 설교도 한 번 하면 두 번 못한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서울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존경받는 분이죠. 그분이 미국 유학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빠졌던지, 나는 반드시 한국에 돌아가면 목회를 하게 되면 저 목사님만 설교를 그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박사 학위를 가졌고 그 교단에서 이름 있고 명망 있는 목사님이 설교한 그분의 설교를 그대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못합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내 성도들도 받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나는 그 책 서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설교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만족하려고 설교합니까? 내 만족하려고 설교합니까? 성도 살리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누구누구 엄마가 맛있겠다 그러면 그 엄마는요, 그 집에 가서 알고 싶어요. 어떻게 했길래 우리 아들이 맛있다고 그러는지. 왜? 배워서 나도 우리 자식한테 날마다 맛있는 거 먹이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 왜 강조합니까? 왜 다시 합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알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은 가라지나 쌀아기나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나마 쌀아기라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십니까? 쌀아기로 뭘 할 건데요? 멀쩡한 쌀에 쌀아기 섞이면은 쌀값이 반으로 떨어져요. 반으로. 예? 그래서 알곡들이 많아야지, 쌀아기들이 많으면 교회 수준이 떨어져요. 수준이 떨어져. 요 쌀아기들은 알곡하고 가까운지 아세요? 어디랑 가까울까요? 수준이 쌀아기이기 때문에 가라지하고 가까워요. 가라지하고 가까워. 나는 오늘 말씀했지만 절대 우리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라지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가라지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가라지가 최소한 교회 방향성을 이리저리 하진 못하게 해야죠. 가라지가 반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교회 문제가 생기면 꼭 세상적 방식이 나와야 됩니까? 왜? 가라지니까 쌀아기니까. 가라지는 가까스로 면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방식이 영적인 것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거든. 여기는 이해가 돼. 이만큼만 와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여기를 못 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는 맨날 김 집사는 박 집사는 맨날 저 호공 때리는, 아니 자기가 봉창을 두들기고 있지 뭘 호공을 때려.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가라지가 하는 얘기는 그냥 쑥쑥 들어오지. 쑥쑥 들어가. 왜? 자기도 얼마 전에 가라지였거든. 가까스로 가라지만 면하고 쌀아기로 왔거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성도는 뭘 해야 되냐? 자라가야 돼요. 성화되어
급격하게 그야말로 물론 사도 바울도 급격한 거 아니야.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을 있었잖아요. 그냥 당일날 한 거 아니에요.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다시 말씀을 받고 그 사역지로 돌아온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급격하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참 어렵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성숙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성장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마침내 헌신의 자리까지 나간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영화예요. 영화. 하나님의 나라 영화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도 뭐 계급장이 있고 뭐 하나님의 나라도 뭐 등급이 있나?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 행복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다 행복하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뭔 얘기예요, 목사님? 그게 말장난이에요, 뭐예요? 다 행복한데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예수님의 한편 강도잖아요. 오른편 강도로 얘기합니다만, 오른편 강도가 쌀아기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행복하죠. 그 죽는 순간에 주님 안 만났으면 어디예요? 지옥인데. 지옥. 한편 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뭐 시계 뭐 왔다 갔다 하듯이 왔다 갔다 한 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보다 나은 자리에 있으니 내가 보니까 이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그래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그 다음 자리에 앉혀줬으니 이 사람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무한 행복하지. 그렇게 해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도 무한 감사하고 이 사람도 무한 감사하고 이 사람도 무한 감사하고 내가 볼 때는 등급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감사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지. 주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정말 순교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 옆 곁에서 하는 천국과 그것이 보이는 멀리 있는 천국과는 다른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쌀아기로 머무는 게 아니라 자라가야죠. 정말 알곡으로, 충실한 알곡으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헌신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결심이에요. 결심. 그죠? 헌신에 결심했어요. 결심. 자, 결심했어요. 결심했는데 안 넘어가요. 네? 안 넘어가. 그만큼 이게 좀 중요한 타임이야. 이게 네, 결심하는 데까지도 힘들어요. 결심하는 데까지 뺐다 껴. 됐어. 들어온 것 같은데? 안 되는데? 한번 넘겨봐. 한번. 됐어요. 자, 그만큼 어려워. 자, 헌신을 결단했고 중요성을 알았고 결심했다. 자, 당신은 성경을 배워가면서 스스로 헌신의 생활을 하고 싶은 충동, 그런 결단 했잖아요. 왜? 누구 때문에? 아니, 답이 있는데도 얘기 안 하면 어떡해? 누구의 섭리? 성령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 그죠? 성령님께서 하기에 내 성령님이 아니시면 그런 거 못해요. 헌신을 결단하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주실 때 놓치지 말고 헌신의 자리에, 성도다운 자리에, 성숙한 자리에, 나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기꺼이 드리는 자리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헌신을, 여기서 얘기하는 헌신을 결심하지 않으면 그 얘기는 결심했다는 건
행함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 결심은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 행동까지 전제로 한 결심인 거예요. 자, 그 결심하지 않으면 뭐가? 사탄이 마음에서 어떻게 한다? 다른 역사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 이번에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만큼 감사헌금을 드릴 거야 생각을 했어요. 생각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잘했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고 보니까는 내가 이번 달에 우리 애한테 뭐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니 또 어디 또 저기 또 누가 또 결혼한다고 청첩장도 왔는데, 뭐 그냥 뭐 10만 원도 많지 뭐 30만 원이야 그냥 뭐 1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도 그 다음날 30만 원이 10만 원이 돼요. 10만 원이 돼. 그러다가 추수감사절날 딱 나오는데 아들놈이 쫓아오더니만 엄마 나 빨리 저기 가야 되는데 급히 가야 되는데 약속에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없고 다 했는데 주문이 10만 원이다. 그럼 5만 원 네가 가져가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5만 원이 드려지는 거지. 제 얘기입니까? 여러분 얘기입니까?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전혀 우리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성령께서 주신 생각, 성령께서 주신 생각.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누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타협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헌금만 그렇습니까? 헌신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뭐하는 꼴을 못 본다? 뭐하는 꼴을 못 본다? 뭐하는 꼴을 못 본다? 에? 그렇죠. 헌금하는 꼴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주제는 헌신이에요. 헌신하는 꼴을 못 보지. 그러니까 헌신하려고 했던 생각을 빼앗고 삶을 빼앗아서 언제 그랬느냐? 어느 자리에 세우나요? 싸대기의 자리에. 그래도 마귀가 할 수 없는 거는 이 싸대기의 자리까지는 세우게 하지. 그런데 뭐냐, 싸대기 자리에 있으면서 헌신된 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해. 그러면서 뭔지, 그래도 내가 많이 컸어. 비록 내가 헌금 못했지만 그래도 나 30만 원 하려고 그랬잖아. 11조만큼 나 그래도 감성 하려고 했잖아. 그게 믿음입니까? 또 속는 거지. 또 속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5만 원 해놓고 나서는 뭐예요? 이게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 얘기한다고 그러지 마라. 또 이해하기 좋게. 그리고 5만 원 해놓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내가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야. 생각이 믿음입니까? 생각으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골백 번도 더 죽으셔요. 에? 생각으로 했다 그러면 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골백 번도 더 죽어요.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생각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대견해, 기특해,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했지? 그냥 생각이에요. 정말 그게 대견하고 기특하려면 어디까지 그 생각이 내 삶 속에 헌신으로 드러나야지. 헌신으로 실천이 돼야지. 근데 마귀는 생각 속에 나를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생각 속에. 앉아서 아멘 했다고 믿음입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나도 목사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꼴을 못 본다. 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어떻게 했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 그렇지. 빼앗기면 안 돼요. 내 믿음의 수준을 생각 속에 담아두지 말란 말이에요.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속에 담아두는 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헛되이 받는 거, 헛되이 받는 거. 그리고 쌀에기로 있으면서 나는 알곡이다, 알곡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헛되게 받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고 자라가야죠. 자라가야죠. 지금이야, 지금. 나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헌신된 자들이 필요하다. 헌신을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하는 사람인지, 이제는 쌀에기를 벗어나서 생각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생각이 정말 표현이 되고 행동이 되고 헌신의 자리까지, 내 삶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인격을 드리는 자리까지 가는지, 어떤 한 가지만 해놓고 헌신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내 전 존재가 드려지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형적인 본이 되는 게, 사도 바울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리다. 기대하시는 자리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난 믿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힘듭니까? 자전거 바퀴가 한 바퀴 굴러가는 게 힘들어요. 한 바퀴 구르면은 두 바퀴는 더 쉽고, 세 바퀴 구르니까는 신현주 권사님 자전거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전기가 들어가가지고 막 슉슉슉 가지, 그지? 그게 원리예요. 믿음의 생각이 결단까지 가는 데가 힘들어요. 믿음의 결단이 삶에 실천되는 게 힘듭니다만은 해내면 그 다음은 또 쉽고, 그 다음에는 더 쉽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헌신의 삶이 막 되어지는 것이지.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 지금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은혜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하는데 뭐가 사라진 세대다? 헌신이 사라진 세대다라는 거예요. 서울도 아니고 강릉에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잖아요. 청소 용역을 어디다 맡길까? 기가 차서. 난 서울에서나 어디서나 하는 소리인 줄 알았지. 강원도 영동에서, 교회도 요만한 교회에서 청소를 어느 용역 업체에다 맡겨가 그렇게 바빠 지들이? 그렇게 대단해? 1억씩 내든지 그러면, 1억씩 내든지 그러면 청소부 사게 1억씩 내든지. 그러나 주님한테 1억 냈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직접 청소하는 것과,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뭐 주님이 뭐 1억이 귀하다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귀하다고 할 거야. 여러분이 저 1억 주면 제가 청소할게요. 오지 마세요. 토요일날 제가 청소할게요. 예배드리러 가세요. 그럼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거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빨리 끝내야지. 자, 그러니까 헌신을 자꾸 담아두지 말고 이야기하고 같이 자극이 되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결심하죠. 헌신이에요. 삭개오의 삶이 바뀌잖아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결심을 말한 것이 어느 때입니까? 친구들과 상의하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 아니, 예수님을 만난 즉시에. 감동이 일어나면 즉시에. 우리 교회가 뭘 한다고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하는 거고, 감동하시면 하는 거고, 헌신은 그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삭개가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내가 속이는 짓을 또 하면은 4배나 갚겠습니다. 바뀐 거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정말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삭개오가 주님의 사역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굉장한 많은 도움을 줬을 것이다. 틀림없는 일이죠. 즉시로. 자,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즉시로. 즉시로예요. 헌신은 즉시로. 담아두면 누가 틈탄다?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30만 원이 얼마 된다? 5만 원 되는 거예요. 5만 원 되는 거예요. 5만 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쌀아기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뭐 했다? 그래도 30만 원 정도 헌금하려고 했다. 요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10억씩 줬지 뭐. 내가 생각으로는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나갈 때 10억씩 주고 싶습니다. 속으로. 그러면 뭐야, 안 줄 거면서. 안 주고. 똑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생각만 하면 뭐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자, 꼭 실행해야 된다. 누가 예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5장 하면은 부부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신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기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 처음에 든 생각은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귀한테 진 거죠. 야야야, 그거 봐라. 그거 맨 얻어먹을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말이야. 네 재산이 얼마인데 반만 들여도 이 사람들 입 딱 벌어져. 뭐로 다 드리냐? 너도 늙을 텐데 반은 그래도 네가 너를 위해서 그래도 싸두고 반 드리면서 그래 내 재산 다 드렸다고. 틀림없죠. 마귀가 있죠. 그래서 바나바가 굶어 죽었습니까? 모르는 거야. 그렇게 마귀는 속아. 전 재산을 다 드린 바나바는 결국 주와 복음에서 살다가 사도 바울을 세워놓고 초대교회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고 주님 앞에 갔단 말이죠. 뭐가 영광됩니까? 뭐가 축복됩니까? 마귀한테 속으면 다 뺏기는 거예요. 결국 돈은 돈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는 죄대로 짓고 거짓의 결과가 뭡니까? 둘 다 죽었어요. 정확하게 마귀의 속셈이 보이죠. 마귀에게 속지 말아요. 도둑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내 것을 빼앗고 속이고 훔치고 죽이는 자리까지. 정확하죠. 마귀가 하는 짓이 정확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감동대로 순종했을 때 그 뒤는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 얘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헌신의 보상, 그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헌신의 자리, 나를 드리는 자리에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자리에까지 가니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제물이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된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기뻐했다는 거지. 헌신해 보세요. 저 양반은 도대체 이거 아니야? 쌀이기들이 볼 때는 이거 아니야? 가라지들이 볼 때는 이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 얘기도 하지 말고 이거 아니야? 그러나 이 가라지나 쌀아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쁨을 몰라요. 기쁨을 몰라요.
하긴 뭐 어떤 사람은 그 희한하더라고요. 밥을 사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20년 전에도 밥 산 사람이 지금도 밥 사고 20년 전에 얻어먹은 사람이 지금도 얻어먹어요. 왜 그럴까? 근데 사는 게 비슷해. 뭐 이게 아니야. 사는 사람은 사는 기쁨이 있어요. 얻어먹는 사람은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정말 내가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도 기쁘죠. 이 사람은 생각해요. 저거 아마 이번 달 빵꾸 날 거야. 지 수준도 모르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 지금 적당히 해야지. 그러나 몰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힘에 정말 다하도록 드렸을 때의 기쁨을 모르고 그렇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축복하심을 전혀 모르니까 먹어봐야 알아요. 먹어봐야 알아요. 레몬 한 입 딱 깨물면 어떨까? 레몬. 지금 입에 침이 고인 사람은 레몬을 먹어본 사람이고 안 고인 사람은 레몬이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죠?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홍어회를 갖다가 딱 먹으면은 먹어본 사람은 맛있고 안 먹어본 사람은 냄새 코를 맡겠지. 그 맛을 모르지. 먹어봐야 알죠. 나는 홍어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문어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홍어보다는 나는 문어를 먹어. 나는 내가 냄새에 약하거든. 냄새에 약해. 그러나 그러실 거예요. 안 먹어서 모르거든. 이 얘기는 하더라고. 이번에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어디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그 두리안 농장을 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벌써 두리안 농장에 가서 농장 깨가지고 먹다니까 그 두리안 맛이 막 머릿속에 도는데, 여기 한 목사님은 냄새가 나서 딱 자르면 냄새 안 나거든. 그 백화점에 싸는 거, 그 발효된 거, 그거 숙성된 거, 그거 먹어서 썩은 내 나지. 숙성된 거는요 진짜 그런 냄새가 나. 그걸 일명 시체 썩는 냄새라고 그래. 그 정도 냄새가 나. 오죽하면 호텔에 두리안 갖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써놨어요. 그런데 나무에서 쫙 쪼개진 거는요 고단백이잖아요. 그게 두리안이 보통 맛있는 게 아니에요. 먹어본 사람은 알아. 헌신해 본 사람이 그 기쁨을 알아요. 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 그죠? 나와 함께 뭐해라? 기뻐해라. 헌신의 기쁨이 있어요. 그 얼굴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기쁨은 흉내낼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헌신의 기쁨이에요. 신앙의 기쁨이란 말입니다. 자, 헌신 생활은 풍성한 삶을 가져줍니다. 왜? 요한복음 15장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헌신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이지 싸다기들은 주님과 함께 안 있어요. 왜? 이 사람 믿음도 그렇지만 주님도 알곡들하고 있고 싶어 하셔. 싸라기를 물론 붕일이 불쌍히 여기시지만은 주님의 마음도 알곡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과 함께 하고 싶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뭐를 맺어요? 그렇지. 이건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해? 일꾼이 뭘 받는 게 마땅하다? 삭스. 헌신한 자들이 헌신의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다니까요. 헌신의 대가는 그러니까 일꾼이 품을 팔아서 놓은 것과 같다. 헌신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헌신의 값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어떻게 길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까요? 헌신했으니까. 헌신한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예요.
헌신한 자는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건 맡겨요. 내 필요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맡겨요. 책임져 주신다. 헌신하면 뭐가 된다? 바보가 된다? 가난하게 된다? 모든 것을 도와요 주신다. 그리고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 너희에게 끼치노니, 무엇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곧 나의 무엇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어떤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괴로웠습니까? 괴로웠습니까? 성령에 충만했다. 성령에 충만했다. 바알과 신라가 복음에 헌신했죠. 복음을 전한 값이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는데 세상 사람들 같으면 땅을 쳐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들은 감옥에서 뭘 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건 헌신해 본 자들이 끄덕여지죠. 끄덕여지죠. 자, 그리고 마침내 말씀드렸죠. 영화되기 전 단계가 뭐예요? 주님을 닮은 자리, 헌신의 자리,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란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해통하는 것이나 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헌신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 헌신하는 자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헌신하는 자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세상 사람들은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뭘 얻는다? 하늘나라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죠. 이기는 자들,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 헌신한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상급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중요해요. 당연한 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당연한 일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듯이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쌀에기로 있으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서 당연한 일이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았고 당연한 일이 주님 보실 때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뭡니까? 헌신의 자리까지, 마침내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죠. 날마다 나의 영적인 현 주소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어디 있습니까?
가라지에 있습니까? 쌀에게 있습니까? 어중간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알곡된 자리, 우리 주님을 많이 닮은 자리, 더 나아가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자리,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자리, 헌신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 쌀에게 수준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알곡의 자리, 헌신의 자리, 충성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꼭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과 우리 교회가 그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